여러분 대나무를 아시죠? 대나무는 되게 약한 것 같은데 엄청 높이 크게 자랍니다. 그렇게 높이 자라면서도 잘 꺾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나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처음에 드럼통을 만들었을 때 자꾸 터지고 이래서 대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중간에 마디를 두었을 때는 이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보아도 나이테라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다 마무리하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시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누구의 시편이라고 붙어 있는 시편도 있지만 또 이렇게 누가 지었다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오늘 이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찬양 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룻에 맞춘 노래. 이 소산님이라는 말은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에룻은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백합화의 언약, 백합화의 약속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이 백합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의 시 부제로 이 소산님의 에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어떤 사랑의 약속, 사랑의 언약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어떤 공동체, 여기서는 북이스라엘로 제일 많이 봅니다. 곧 그 북이스라엘의 고통, 비탄, 절망 그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은 민족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그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제발 멈추어 달라고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7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3절, 7절, 19절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14절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7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시오. 19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유일한 길은 주의 빛이, 주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등을 돌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말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겠는데요. 네, 저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의 20, 30대 같지 않습니까? 지난 며칠 전에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뭐냐면 지금 가방 하나 사려고 백화점 앞에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줄을 서 있어요? 네, 사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새벽 5시부터 저기 앞에는 텐트 치고 이불 쓰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방이 뭐길래? 그 가방이 뭔지 아십니까? 샤넬. 가방 하나에 1,100만 원. 여러분, 왜 그 가방을 사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우리나라가 의외로 이 명품 소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고가 자동차, 고가 의류, 고가 화장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6조 8천억 원, 이 명품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2030 세대가 이렇게 명품 가방을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집값이 폭등하여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제 집은 살 수 없다. 그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하자. 그래서 이 샤넬 가방을 산다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샤넬 가방은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돈 주고 사도 뭐 1년 뒤에 또 몇백만 원 오를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샤넬 가방 하나 샀어요. 꿈으로. 이 가방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옷으로 덮어 싸야죠. 1,100만 원인데. 그래서 이 고가 물품을, 백을 소유했음으로 따라서 나의 태도나 나의 생각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명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샤넬 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명품답게, 크리스천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백성 시편 기자가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 구약의 성소, 성막, 성소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까지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그룹들이 있어요. 증거계가 있어요.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거기에 자정해 계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 세상 근본적으로 어둠의 세상입니다.
빛이 오셔야만 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말에 또 성탄을 맞이하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던 죄성,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2년가량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다 줄었습니다. 제한에 걸리고 몇 명 이상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의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교인 수가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교인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 다음으로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이 코로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개개인에게 환히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 아픔, 고통 그 모든 것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BC 586년에 남유다 또한 망하게 됩니다. 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부르짖으며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거할지라도 저 수월에 거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 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돌이키다라는 것은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신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외친 말이 뭡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처음으로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는 건 뭡니까?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이 얼굴빛을 비추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이 언급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인내하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시편에서 8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제 그만 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발 좀 그쳐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하다, 아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연기를 내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화가 나면 얼굴이 불그락불락 해지고 뭐가 나야 돼요? 김이 막 나야 되잖아요. 분노하면. 우리 하나님도 지금 분노하니까 긍휼을 끝까지 베푸시다가 너무 진노해서 연기를 내뿜는 그런 노하심을 지금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지금도 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탄원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또 조롱당하는, 비웃음당하는 그들 백성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 먹어보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눈물의 떡, 눈물의 밥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보릿고개 시절,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줘야 되고, 배 안 불러도 배고파도 엄마는 배부르다, 정말 배부르다, 하나도 안 먹었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눈물이라는 뜨무아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고통, 고난의 의미입니다.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눈물
맛을 아십니까? 혹시 눈물 드셔보신 분? 목사님 이상한 말 하시네. 저는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보면 눈물이 볼을 타고 이렇게 흐르다가 하다 보면 이 입술로 들어와요. 또 콧물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좀 아시네요. 좀 짭짤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겠다. 얼마나 큰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눈물을 수도 없이 물리도록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슬픔이 매일 먹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진노를 그쳐달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다. 이제는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네 선민 맞아? 너네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어디 계시냐 너네 하나님? 너네 왜 안 구해주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 약하냐? 옛날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맞냐? 이렇게 계속 조롱하고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기를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80편의 초점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교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지금은 멸망해 버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이 지구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지금 이때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그들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후에 만든 자유와 그 회복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된 제일된 목적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좀 아파도, 좀 돈이 부족해도, 좀 권력이 명예가 좀 없어도, 병에 걸려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에 얽매여서 조금이라도 돈의 손해를 보면 걱정이 앞서요.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밤을 새기도 하고 너무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참 기쁨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나를 돌이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취업하기 힘듭니다. 주택 문제 빨리 회복돼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북 관계가 더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그 땅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 민주주의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후 위기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하죠.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선진국들만 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경제인들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아껴 쓰고,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한 걸음 걸으려고 하고, 그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어 지금 엄청난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다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창조 세계가, 이 지구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치가, 경제가 회복되도록,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진영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영 갈등 때문에 말씀보다 이게 앞서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기적인 단체로 비춰진 지금의 작금의 모습, 우리는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 나아가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2일 날
오후 2시에 성탄 소망 박스 1,004개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로서는 이 1,004개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만 원 훨씬 넘게 드는 이런 행사예요. 그러나 이 한 박스에 한 10,000 얼마어치 물품이 들어있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스 안에 받았을 때, 누구든지 받았을 때 열어보면 와, 흐뭇하게 웃음을 짓겠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성령의 위로함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열었을 때 교회가, 내가 알던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들의 꽉 닫혔던 마음, 그 슬픔, 염려가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사회적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인 것 같지만, 한국교회에게는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다른 거 말고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모두에게 비추셔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